금세 다시 속기합니다. 방금 다 촬영을 마치고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최소한 1시간 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조금 아까 빠이빠이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유교 교육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하려던 얘기를 오늘 좀 마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화면에서 음, 유교 교육의 유산 중에서 이 계승할 것과 말 것을 그 분별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계승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여기 이건 제 이제 수업용 웹페이지 화면인데요. 여기 이런 말씀을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내세웁니다. 여기 그 조지프 캠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신화학자예요. 이분이 하신 말씀을 저는 우리가 전통 문화를 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자세로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의 기준이니까 여러분은 얼마든지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유교 교육적인 유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좀 논해보고자 합니다. 전에는 이전 시간에는 그 부정적인 그 차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긍정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우리의 문화유산 또는 유교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무관심한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저는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사실 지금 뭐 거의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글로벌화 돼가지고, 저 지금 젊은이들은 그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고, 영어도 잘 쓰고 그러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그게 당연히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또 젊은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무리 세계 시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 대기권에 부유하는 뭐 부평초처럼 떠다니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어디 출신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한국 출신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여기서 서울만 찍어서 미안합니다. 그냥 중앙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한반도에서 자라나서 여기서 나온 음식을 먹고 여기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살면서 그래서 성장해서 결국은 이렇게 지구의 높은 층까지 올라가서 세계 시민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뿌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나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나를 형성한 나의 부모의 삶, 나의 선대의 삶, 나의 선조들, 조선시대 그 이전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교에 대해서 아무리 현대인들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재평가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평가한 다음에 우리 수업의 주요 기조인 철학의 정신으로 본다면 재평가 후에 유교에 대해서는 나는 여전히 비판적인 면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각자가 그렇게 결정하고 갈 몫이고 아니다. 나로서는 재평가 후에 계승할 만한 것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또 그것을 주체적으로 가져가는 게 철학적 자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학적 자세라는 것은 남의 말 따라서 읊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식의 주체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우리 유교 교육에 긍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요 화면이 제가 교육 철학 수업에서 쓰는 그 화면인데 여기서 뭐 이런 논의를 학생들한테 펼치거든요. 뭘 계승할까 말까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여기 표에 넣은 것은 도식적이고 이분법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의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도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학습을 위해서, 요약을 위해서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그 고안한 것이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면들은 우리가 계승하지 말자고 하고 이런 것들은 계승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옵니다. 토의를 하다 보면요. 거의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우린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계승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 교육에 있어서 이런 측면들은 이제 조선시대에 그 백성들을 집단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됐었던 그런 방법들이고 이것은 전근대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그 사회문화의 특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는 계층 사회고요, 농경 사회고요, 농경 관료제이고 전혀 글로벌화돼 있지 않고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그런 특수 상황에서는 이러한 통제 방식이 필요했으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제약이 명확해요. 그러나 유교 교육의 이러한 면들 있죠. 경로라든가 효라든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제 경이라든가 경물지지 사상 등등은 이것은 집단을 통제하기보다는 개인의 내적 성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개인의 내적 성장은 조선시대의 우리 선조들이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나 크게 이렇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몇백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진화해서 지적으로 엄청나게 진보했다거나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인간일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내면에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담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느낀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승하자고 찝었던 것들, 특히 아까 효도 얘기하고 했으니까 이제 경이라든가 경물치지 가지고 좀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대학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강의도 맡고 있습니다만, 뭐 거기까지 말씀드릴 그 시간은 없겠고, 아마 우리 수업, 인문학 수업 전반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언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이라고 써놓은 것 쪽으로 넘어갈게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다른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만든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한테 익숙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인간 그 상 이것도 갖다 놓고 이것을 가지고 인간을 성리학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리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리학은 유교의 한 지류로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특히 유교의 그 적통으로서 받아들였었던 사상의 한 그 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교는 원래 다 아시다시피 공자께서 그 사상을 정립하셨지만 2000년 넘게 그러니까 그 발달 변천해 오면서 여러 그 사상적인 지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송나라의 주자께서 다시 집대성한 유교의 줄기를 주자학이라고 부르고, 또 성리학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런 지류들을 신유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게 사실상 조선시대 500년을 지배한 유교의 지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조상들의 유교를 말할 때는 성리학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동양 사상이라든가 유교의 전문가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40대 이후에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졸라가지고 배운 내용을 기초 삼아서 성리학의 인간관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도식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너무 단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설명은 유교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한테는 짜증을 유발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다수 한국인들, 21세기 사는 한국인들은 사실 유교에 관심이 아마 없을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단기 속성, 혜택을 준다라고 저는 강력히 믿어요. 그래서 지나친 단순화에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순한 요약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그 주자가 집대성한 성리학에서는 공자의 원시 유교와는 다르게 인간의 우주에서의 그 위치 등을 논한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뭐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을 계속 좀 뭐랄까 겸허하게 꺼려 하신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주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우주론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늘을 얘기합니다. 우주란 말을 안 쓰신 것 같고, 제가 읽은 텍스트에는 이제 하늘이라는 뜻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 지금 현대인 입장에서 보면 우주예요. 삼라만상이 다 있는 그 세상이에요. 이 우주에 근본 원리가 있다고 봤어요. 이것은 제가 리라고 썼습니다. 이치할 때 이자, 리자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운행하는 근본 원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논의죠.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라 이게 뭔 소린지 이해하기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 주세요. 저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또 은하계가 있고, 또 성단이 있고, 끝도 없는 우주가 있는데, 이게 엉망진창으로 맨날 서로 충돌하고,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어떠한 오묘한 질서에서 운행하고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 원리, 원칙을 리라고 부른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우주가 운행하는 원리를 주자학에서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인하다라고 규정했어요. 이는 어질 인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어질 인자의 현대적인 번역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어질 인자의 뜻은 현대적으로 사랑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리고 저의 성리학 스승님도 제 이해가 틀리지 않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제가 수업에서 계속 이는 사랑하고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제 말이 틀렸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바꿔서 말하면요. 우주, 즉, 하늘, 천, 우주의 운행 원리는 사랑이다라고 바꿔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게 현대인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그런 진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은 특히 서구식 학문에 의해서 그 지배받고 있는 현대인의 인식은 우주를 차가운 기계처럼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기계론적 우주관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교한 기계, 톱니바퀴처럼 우주를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랑이 우주를 움직인다는 것은 이건 웬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현대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그 성리학적인 설명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누구냐 하면 기독교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독교와 비슷한 교리를 갖고 있는 기성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 이 하늘의 이치라는 것을 의인화해서 인격을 부여하면 이게 신이에요. 이게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 됩니다. 우주를 운행하는 이치, 원리예요. 근본이고 우주를 창조한 그런 존재를 우리 리라고 본다면 뭐 하느님과 다를 바가 별로 없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삼라만상은 세상은 사랑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기독교들이 믿는 것하고 성리학적인 우주관하고 아주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 개신교 신학자 중에서도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보태겠어요. 자, 어쨌든 이게 우주관인데 이게 이런 우주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에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 기의 집합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모여서 인간을 만드는데 기는 그 자체로 뭐 선하거나 악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기가 이제 탁해지면 악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기로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이치가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이런 제가 하트로 표현했습니다만 요 인한 이치가 즉 사랑의 이치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유교는 또 성리학은 성선설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선한 사랑의 이치가 본질로서 잠재되어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라고 말해서 미안한데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이기적인 성정이 주로 튀어나오거든요. 저는 이기적인 인간 같지 사랑을 잘 실천하는 인간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자신의 본성인 사랑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경이라는 수행 방법입니다. 경은 존경한다, 공경한다 할 때 그 경자죠. 경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나의 숨겨진 본성, 퇴계께서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나의 그 선한 사랑의 본성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맨날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며 살면서 이기적인 것이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이 경이란 것이 무엇이냐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미리 세팅을 잘 못해놨는데. 이 거경궁리라는 것은 경에 거함으로써 이치를 궁리한다, 공구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경에 완전히 빠져서 우주적인 이치, 내 안에 담긴 또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안에 담긴 이치인 그 사랑을 궁리한다.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요것에 대한 그 방법론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성리학에서 내세우는 방법론인데 주일무적, 상성성, 심수령, 불용, 일물 다 뭐 어려운 말로 들립니다만
한 번에 집중하자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일무적은 마음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에 집중한 걸 말하고 상성성 항상 깨어있는 그런 의식을 말하고요. 이것도 마음이 하나에 이제 집중해 있는 수렴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런 어려운 한자 말고 제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유교의 초보자이기 때문에 초보자로서 이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저는 이렇게 좀 유치하게 생각을 해요. 경이란 것은 한 번에 하나에 집중해서 그것을 최상하게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규정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 영어로요. 이게 유교 경전들은 영문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번역한 것 중에 제 눈에 띈 것은 이런 것인데 이게 거의 15년 이전에 제 눈에 띄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 돼 있어요. 국제적으로 이미. mindfulness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이게 경보다 어째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mind 뭔지 아시죠? 마음, 정신이에요. full, 가득 찼다는 것이고 ness는 이제 명사형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로 꽉 찬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꽉 찬 상태.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위에 것하고. 이거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또 그것이고, 이거 실제로 삶에서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면이에요. 제가 그것을 이해하게 된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게 된 것은 사실, 주자학적인 경전이라기보다는,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 강의를 뒤져보다가, 그 베트남 출신의 고승인 틴나탄 스님이라고 계시죠? 이분의 강연에서 마인드풀니스 강연이 유명해요. 제가 그 영어 강연인데 이분이 베트남 출신입니다만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영어를 흥미롭게 잘 쓰십니다. 그분 강연에서 마인드풀니스 설명한 게 이제 경의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한 번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강조한 것은 일상에서 뒤에 화면에서 다른 게 떨어졌네. 사고. 뭐랄까, 소외된 주변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뭐 그런 일들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설명을 듣고 제가 집중하게 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설거지하게 집중을 해봤어요. 제가 이것을 고른 이유는 이제 틱스님의 그 강연에 감화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이제 설거지를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자꾸만 도망가고 안 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설거지를 골라서 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설거지할 때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마인드풀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봤어요. 투덜투덜 대다가 한번 집중을 해서 해봤더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집중을 하면 나의 그 설거지하는 손 동작 같은 것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제의 느낌, 그 그릇의 질감 이런 것을 느끼고서 20분, 30분 하는 것입니다. 좀 잔뜩 쌓여있는 설거지 하려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죠.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첫 번째, 이게 됐어요. 마인드풀이 됐어요. 잡념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설거지 같은 단순 수작업을 20분 이상 하고 있으면 잡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봉투 풀 붙이기 알바 이런 걸 한 30분 하면 잡념이 사라져요. 무슨 공장, 뭐 만들기 이런 거 해도 잡념이 사라져요. 바로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현대인으로서 이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잡념과 상념이 많습니까? 근데 그것만 사라져줘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평화를 느껴요. 근데 설거지를 집중해서 이게 싫은 일이 아니다. 내가 할 나의 중요한 하루의 임무다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마인드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무엇이냐? 제가 첫 번째 이 설거지 경수행을 해봤을 때 이제 일종의 대박을 쳤습니다. 이게 초심자의 행운 같은 것이에요.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설거지를 했더니 한 40분 지나서 거의 마무리가 돼갈 무렵에 제 내면에서 질문이 일어났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 너 이거 왜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일어났어요. 이건 제가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미친 게 아니라 사람이 집중하다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면에서 질문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거지를 하면서 가볍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하긴 왜 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진심이에요. 설거지 왜 하냐? 먹고 살려고 하죠. 그런데 계속 내면의 질문이 계속 일어납니다. 너 왜 하니? 왜 하니?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생각 많이 하지도 않을 때 이제 답이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제 머릿속에. 그 답이 뭐냐? 네가 네 삶을 사랑해서 하는 거다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네가 네 가족을 사랑해서 하는 거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까지 설거지하는 게 내가 사랑해서 한다는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왜 하냐?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한다. 이따위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설거지하는 것은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왜 설거지를 하냐? 내가 밥그릇이랑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다음날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새끼들이 거기에 또 좋은 밥 담아 먹고 또 열심히 그 공부하러 가고 뭐 그러기 때문에 설거지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설거지를 사랑해서 하는 게 또 맞는 말이에요. 그것을 40이나 돼서 겨우 깨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걸 했더니, 경을 했더니 내 내면에 숨겨진 사랑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 말고 다시 아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내면에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십니까? 뭐 심심해서 할 수 없이 해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자, 더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강의를 듣고 계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왜 설거지를 하시나요? 여러분 왜 힘든 일들을 가족을 위해서 하시나요? 그게 우리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거기에 동의하실 수 있다면 이것을 찾아내는, 느끼고 자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경이란 수행 방법, 거경궁리에 동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조선의 선조들은 경을 너무도 중시해서, 이게 제가 무엇이냐,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에 가서 거기 백운동 계곡이라고 있거든요. 그 계곡에서 찍은 것이에요. 이렇게 바위에다가 경자를 새겨서 붉은색을 칠해가지고 마음에 새기고자, 붉은 단심을 새기고자 바라보면서 수행을 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좀 현대인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mindfulness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젊은 학생들한테 해봅시다, 이런 제안을 자꾸 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mindful이라고 써 있죠. 이거 미국 타임즈입니다. 미국에서 mindful, 우리나라에서 마음 챙김이라고 되번역하게 되는데, 마인드풀니스 수행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도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타임즈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임즈 편집자들이 마인드풀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마인드풀니스는 구체적으로 성리학의 경을 계승한 것은 아닙니다. 성리학이 아니라 틱나탄 스님 같은 분들이 말하는 불교적인 수행 방법을 주로 재해석하고 현대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적인 수행 방법의 경과 같은 수행 방법은 사실 주자가 성리학을 처음에 다시 세우려고 할 때 굉장히 깊게 참고한 것이기도 해서 성리학의 마음챙김, 즉 성리학의 거경궁리와 현대적인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하고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타임즈에서 이걸 중시해가지고 뭐 이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요, 잠깐 퍼즈 해가지고 뭐 보셔도 되겠습니다. 2016년의 기사를 제가 이제 수업용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인데, 관심 있는 분은 퍼즈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걸 실행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은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의미한 성과를 이렇게, 이것도 타임즈예요. 미니 메디테이터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꼬마 명상가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거경궁리 같은 수행 방법이 뭐 좋은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more self control 써놨죠. 자제력이 더 생기고 less depression, 우울증이 감소하고 improved focus, 집중력이 강해지고 more kindness, 더 친절해지고 better math scores, 수학 성적도 올라가고 fewer ADHD symptoms, ADHD는 지금 뭐라고 하지 갑자기 한국 번역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안절부절 못하고 오가고 그런 것인데, 하이퍼 액티비티,
예, 한국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최근에 쓴 책이 그 노년과 죽음에 관한 책에서 치매에 대해서 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치매 증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집중을 못하고 늘 그 정신이 분산되는 그러한 증상도 완화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좋은 일이란다. 인성교육에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구글사에서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책이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Search Inside Yourself 프로그램인데, 이게 구글의 인재 교육하는 담당자 차드 맹탄이라는 분이, 그 내면에 집중하는 것을 외친 이런 그 방법론을 가지고 구글 직원들을 훈련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인드풀니스 명상입니다. 여기 현대적인 뇌과학과 EQ 다 아시죠? 감성지능 다들 혼합을 해서 그 직원들의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제 나가서 생산력을 더 올리는, 생산성을 올리는 자본주의적인 그런 목적까지 달성하는 그런 성과를 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고 있어요. 마음 챙기면 존 카바친 선생 같은 사람이 여기에 그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문명에서 나온 것이에요. 동양에서 나온 것인데 서양이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되번역해서 지금 역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명상 같은 거 전통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려서 서양한테 넘겨준 걸 그들은 이렇게 실용해 와서 쓰고 있어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성취를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가 또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저는 다시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쇄신해서 우리 것을 키워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거창한 걸 넘어서라도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이요. 그냥 설거지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달래고 다스리고, 그래서 내 안에 숨어 있었던 사랑을 확인하고, 그래서 나와 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실용적인 그런 수행 방법이고 사상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 거경 국리를 가지고 오늘 그 유교 교육의 유산 중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계승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진짜로 이번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거경 국리에서 파생된 경물 취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서양의 교육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